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리드니시도와카 주님 모든 악기를 인도하시고 그 가정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가정의 소원들을 이루시고 주님 앞에 더 겸비하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상황이 좋은 소식들이 들리지 아니하지요. 2007년도에 성도가 정말 어른 성도가 거의 없을 때 딱 한 사람이 있을 때예요. 근데 새벽 기도에는 거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제가 혼자서 말씀 읽고 또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또 오후에 9시 철학 기도에도 마찬가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인도할 때에 우리 지하 위에 지금 여기 뭐죠 족발집인데 제목이 안 좋으니까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 족발집인데 거기에서 이 천주교 다니는 할머니 두 분이 감자탕을 했어요. 감자탕. 근데 어느 날 제가 배가 고파서 거기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할머니 두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여기 밑에 들어오셨던 분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러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대 저를 보고. 그래서 우리는 성당을 나가는데 이 밑에 맨날 물이 차가지고 비가 오면 그 방수가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 제가 있었던 그 교회가 일주일마다 제 옷이 그렇게 곰팡이가 썰 정도로 밑에 방수를 해도 옆에서 안 돼가지고 그래서 밑에서 물이 차면 가보면은 고양이가 둥둥 죽은 고양이가 떠다닐 때도 있었대. 근데 그 막 썩은 냄새가 그 1층으로 다 올라온대요. 다 올라와서 밑에 뭐라도 생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두 분이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근데 교회가 생겨서 너무 좋고 식당에서 이렇게 이제 음식을 준비하면 제 기도 소리가 들린대요. 근데 정말 잘 들리나 봐. 여러분 하는 소리도 들리고 자 통성기도 합시다 하는 소리도 들린대. 그래가지고 아니 개척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성도가 있는 모양이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예 이랬어요. 그냥 그랬더니 저를 보고 아이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용타 성도도 있고 대단하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아무튼 저를 만나면 공짜로 주는 거야. 내가 피해 다녔어요. 나만 만나면 점심시간 만나면 밥 안 먹었지. 이래 가서 육개장도 주고 감자탕도 주고 한 8,000원 선에서 힘들잖아요. 성도도 없는데 막 진짜 그렇게 먹여주시더라고. 그때 내가 어려울 때 만난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누구냐면 전월석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유일하게 새벽기도에 나오는 분이야. 근데 새벽기도에 나올 때마다 눈이 그저 이렇게 감겼어요. 이러고 아주 젊은 30대 전인데 눈이 이렇게 막 감겨가지고 어머 나 혼자 예배 인도하는데 오시는데 문 열면 눈도 안 뜨고 예배 드리죠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막 그때 막 긴장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한지 처음이라 혼자니까. 그래가지고 뭐 마약 한 것 같고 이상해. 맨날 막 취행 눈도 막 이러고 막 제대로 안 뜨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 성령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 뒤에서 근데 기도할 때 가서 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야. 야 이거 이상한 사람은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분이 잠깐 뭐 화장실 까지 사라진 사이에 제가 그래도 좀 걱정이 돼서 그분 성경책을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봤어. 어머나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성경책 안에 면도칼이 들어있는 거예요. 면도칼이. 제가요 아무튼 먼저 소름이 쫙 끼치는데 그러고 와서 기도하는데요 면도칼 갖고 나를 찌르고 막 혓발 갖고 막 별의별 상상이 다 해가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이게 개척한 여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우리 종종 나누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래도 막 주님이 지켜달라고 막 그러면서 제가 계속 나왔는데 기도를 해서 그 면도칼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실은 제가 소방대원이래. 소방서에서 일하는데 시골에서 올라와서 힘들게 이 일을 정말 해서 고심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고심에서 생활하는데 친구가 불에 타 죽는 걸 2명을 봤다는 거야. 같은 소방대원 친구가 불에 타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 소방대원은 정말 생명을 바쳐서 우리는 순교를 한다 그러지만 그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 직업 안에 소명이 대단한 거야. 목숨을 바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2명이 죽었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계속 자살하고 싶다는 거야. 너무 두려워서 그 일을 할 때에.
그 트라우마죠.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래서 자살 충동이 일어서 이게 죽고 싶은데 그 면도칼을 여기다 놓고 하나님 나 자살하고 싶은데 나를 좀 지켜달라고 계속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아무도 없고 너무 외롭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제가 그 면도칼의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정말 그렇게 두렵고 힘드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대. 그러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데가 있는데 예수님 길을 가면 즉시 죽진 않는다. 우리도 순교를 감당하지만 아버지는 죽음의 때를 바로 허락하지는 않는다. 매일 죽음을 대면하면서 서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되냐 하니까 모태신앙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신학교를 가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 유일한 열매예요. 남자 목사님.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아서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은 연락이 왔는데 애를 셋 낳고 태능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목회를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10년 만에 우리 순복음 연합하는데 하는데 정말 누가 목사님 막 그러고 소리가 들리는 거 막 쫓아와서 진짜 애기처럼 저에게 안기시는 거야. 그 나는 누군지 몰라서 보니까 너무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늙었냐 그러니까 목사님 10년이 흘렀는데 그럼 제가 늙죠. 애가 내가 셋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지금도 명절 때 되면 꼭 그 시골에 아버지가 했던 그 꿀을 가끔 한 2년 3년마다 꿀을 저에게 보내주셔요. 조서를 기억하시고 사진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제가 지금 요즘 어림을 당하면서 볼 때에 정말 소방대원들이 막 구급대원들이 이번에도 어디입니까 충주 그쪽에 하다가 몇 명이 그냥 보트로 막 계속 무사히 휩쓸려서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 굉장히 정말 찰나에 가서 구조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대면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야. 그들은 항상 불이 난 상황에 출동해야 되고 또 항상 물살이 있는 그런데 생명을 바쳐서 그 자기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목숨을 저당 잡고 그렇게 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게 좀 낫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회개가 되더라고. 웃는 사람은 지금 양심에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회개가 되더라고 목사로서. 왜냐하면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고 신앙의 모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가 잘못할 때에 성도들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목사가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주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데 신부잖아요. 신부는 주님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노임을 당하고 확률이 그러면 50%인 거야. 그런데 아모스에 보면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명이다. 그럼 거기는 10%인 거야 확률이. 그러면 많은 사람이 남겠죠. 휴거에 동참되지 못하고. 근데 오롯이 그 소명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목사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정말 이 소방대원보다도 더 갈급한 마음으로 서야 돼요. 양떼들에 대한 그 생명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야. 리더자들은 내가 잘못 만홀히 경만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또 예배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양떼들은 말을 안 하지만 그걸 바라보고 시험 드는 거야. 이래도 되겠구나. 만약 그래도 되겠다는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함부로 해가지고 만홀히 경만하게 해서 만약 신부에서 탈락된다면 그 책임 오롯이 다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회개가 되든지 하나님 내가 그때 우리 조을성 목사님한테 소방대원으로 하는 것보다 목사가 좀 더 낫다. 그걸 금방 맨날 죽어야 되지만 목사는 그래도 순교 순간에 와서 죽으니까 목숨이 좀 보장이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회개가 되더라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끼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정말 나의 하나님 앞에서 그 몫을 그리고 나의 모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 주시하고 다 보고 있고 말은 하지 않아도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모르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새벽에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너 있잖아. 이거. 그 성도들이 지금 신부에 떼고 데리러 오는데 그렇게 행동해서는 되겠니?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네가 그냥
관망이 여기고 그냥 쉽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흘러보내면 되겠니? 이것들을 지적해야 되지 않겠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가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느니라.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죠. 회개만 하면 아버지가 즉시 그 모든 것을 다 사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너희들 인정해 준다. 너무나 많은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들이 너무나 가득한 거야.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구약에 그렇게 지기 힘들었던 그 율법이 오히려 아버지가 공의 잣대로서 들이댔던 그 율법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 사랑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사랑 안에 따라해보세요. 사랑 안에 공의가 포함되어 있다. 그 공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랑은 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그런 인간적인 그런 육적인 사랑인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십자가에 입각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죄의 대가로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완전히 죽이시고 고개를 돌리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그 아픔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하실 때에 얼마나 그 안에 긍휼하심이 있고 그 안에 얼마나 사랑하심이 있는데 돌아보지도 않으신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 강하고 냉정한 아버지의 그 태도를 통해서 돌아올 구원받을 많은 백성들을 아버지가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은 처절하신 거야. 여러분이 그 안에서 공의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한 그 대속의 그 공의의 대가 지불로 하나님이 드려졌다는 거. 예물로 제물로 하나님이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각을 뜨고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은 것처럼 제물로 드려졌다는 그 사실. 어제 너무나 어떤 힘든 분이 목사님 계시죠? 이러고 무작정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급하게 뭐 기도할 게 상담할 게 있어서 오는 줄 알았어. 왔더니 식사를 하러 가자고 가서 앉았는데 점심때 만나서 갔거든요. 11시에 만나서 갔는데 거기가 브레이크 타임 시간이 있는 거예요. 3시에 브레이크 타임인 거야. 얘기를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이제 음식점을 하니까 주위에서 다 음식점 문을 닫을 때마다 가슴이 들썩들썩 내려앉는데 그래서 지금 한 5개월을 계속 적자래.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가족들도 남편도 자기 하는 일에서 좀 이렇게 용기 부여도 안 해주고 전부 다 내몰라라고 너무 외롭고 서글프고 힘들어서 무작정 날 찾아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막 말을 쏟아냈는데 나중에 그 직원이 와서 브레이크 타임인데 나가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니까 그 주차 시간이 2시간이야 2시간. 우리가 3시간 정도 얘기를 해가고 있었다가 밤새 계속. 그랬더니 그분이 주차 티켓 하나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준다고 가니까 2시간이 공짜인데 3,000원을 또 내야 되더라고. 그리고 또 얘기를 두세 시간 또 더 했어요. 나와서. 그분이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를 다 들으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는 선을 빚어내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핍박을 받고 이 어려운 고통 쓰는 것을 아버지가 그걸 긍휼이 그렇게 많고 사랑이 많으신데 아버지가 왜 방관하실까? 이 방관하시지 않고 정말 아버지는 그 멀리에 있는 그 열매들 정말 누구도 사단도 뺏어갈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그 열매들을 아버지는 지금 빚고 계시는 중이다. 그래 이때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잘 통과를 해야 된다. 버티자. 버텨내라. 다 문 닫고 자기 하나만 남았대. 그러면 막상 먹으러 갈 사람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올 거 아닌가 생각을 뒤집어라. 다 문 닫았으니까 이게밖에 올 때밖에 더 있냐. 그러니까 버텨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더 이렇게 음식을 더 정갈하게 하고 거리두기를 더 잘 하라고 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늘 주인이 나가 있으라고 그 매장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에 이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만나면 이럴 줄 알았다는 거야. 왜요?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은
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야. 위로는 커녕. 그래서 근데 제가 감사한 거는 제 성향이 회개할 거리가 생기면 너무 자기는 기뻐하는 성향이래. 그래서 회개할 거리가 생기면 너무 기뻐하고 다시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깨달음을 주시면 너무 기뻐서 원위치로 가는 거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떤 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또 바라보게 지적해 주시면 제가 너무 그게 기쁘다고 제가 오늘 되게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이요 처절한 거야. 여러분 자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성경책에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자 14장 1절 보고 1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가까운 지인들이요 미국에는 10만 명 이상 죽었으니까 많이 죽었어요. 정말 곡을 할 만해요. 밤새도록 곡을 할 만하죠. 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로 결단하시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린 줄로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나라보다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노예로서 힘든 상황들을 살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권고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정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3월 달에 1월 달에 출발해서 3월 달에 도착해서 무려 9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또 무엇입니까? 성막을 너희와 내가 함께 거한다는 것을 알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놀라운 그 언약의 피 제사를 24장에 드린 거야. 출애굽기 24장.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제사장도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의 임재가 있는 산으로 다 와라. 그 70장로들 앞에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아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 이제 12기둥을 세우고 단을 만들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의 짐승을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양푼에 하나 담고 그리고 단에다 뿌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한테 그 언약서 언약의 피로 너희들은 나와 맺어졌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피를 반은 뿌린 거야. 반은 단에 뿌리고 그러면서 백성들은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준행하겠나이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죽으러 오셨다는 걸 그들이 몰랐지만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청옥을 편듯이 아름다운 그 하나님 면전에서 보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마셨더라. 언약의 피를 뿌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먹으면서 즐거워한 거야. 하나도 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대가지불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참으로 뻔뻔하게 화강은 같은 이마를 가져라. 네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반석 같은 이마, 화강은 같은 이마를 가지고 뻔뻔 앞에 내 앞에 서도 될 만한 그런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죄에 참수하는데 우리가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조의, 그 하나님의 그 중심에 우리를 향한 그 뜻, 그것은 구약의 거울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광야에 갔을 때에 그들만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허락했어요. 그것은 하늘로서 내려서 진중이 내릴 때 저녁 때 거두는 것인데 가시 같기도 하고 진주 같기도 하라 그랬어요. 마치 누룽지 튀긴 것처럼 그런 건가 봐. 그걸 모아서 절구에 찧어서 떡도 해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것만 먹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도 먹고 싶고 부추, 파, 오이 다 먹고 싶은데 이것만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인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고기를 못 주냐? 내가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지 못하는 자냐? 한 달 동안 너희들 이빨 사이에 고기가 씹혀서 끊어지지 않아도 내가 역사하리라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몰았어요. 그리고 만나를 거둘 때에 주님이 어떻게 거뒀습니까? 딱 그날 분량만 거두라 그랬어요. 더 이상 거두지도 말고 딱 그날 일할 분량만 거두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날 주시는 우리의 양식이 있다. 하나님은 미리 여러분에게 많이 차고 넘치도록 주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라 그랬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식구가 많아서 많이 이렇게 거둔 자도 하나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 또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그러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들은 아침까지 남았어 많이 거두어가지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많이 거두었더니 그것은 어떻게 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그러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6일째에는 2인분을 거두라 그랬어. 왜? 안식일에는 너희들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거룩한, 안식일은 나와 대면하는 거룩한 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그 전날에 내가 2인분을 다 줄 테니까, 다 그렇게 거뒀는데, 그렇게 2인분을 커서 거두어도 그날에 거둔 것은 어떻게 해요? 24절 보니까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더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틀 전에 거둔 것은 남아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아버지가 허락한 것을 욕심을 내서 거두었을 때는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노력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한 분량만큼만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한 만큼만 분량이 있어요. 제가 어제 최정호 전도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정호 전도사 있잖아, 내가 설교 준비를 일주일 내내 하지도 않아. 토요일날 청소하고 기도하고 애들 또 와가지고 봐주고 빈둥빈둥 있어. 그래서 내가 설교를 몇 분 만에 끝내는 줄 알아? 이러니까 놀리더라고. 10분이면 설교가 끝나. 주님이 매일매일 기도하면 10분이면 아버지가 사랑은 공의를 포함한다. 첫째. 둘째, 나도 몰라. 주님이 얘기했어. 형식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자원하면은 의무와 책임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딱 설교를 하고, 본문은 또 이것을 또 읽게 하셨어. 민식을 내가 읽고 있었거든. 요 본문 요걸로 딱 하거라. 그리고 다 주고 누워있으면 아버지가 다 들려주셨어. 이렇게 여러분을 다루어야 될 이름까지 다 대면하지만 그 내 공식적으로 좀 안 하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날에 내가 2인분을 거듭 다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축복과 여러분의 모든 공급의 근원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중시하지 않을 때는 아버지가 그 모든 것에 냄새가 나고 벌레가 쓰게 한다는 거야. 병원에 가서 다 날려버려 돈 쓸 일이 생겨버리는 거야. 몇 시간을 책상에 탔어 컴퓨터를 받고 해도 별 아이디어도 떨어지지 않고 인도하심도 없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배의 성경에 있는 거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그 하루 전날에 그것을 거두고 아무것도 거두지 말라고 주님이 그랬거든.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의 교제, 이것이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편만한, 지금 우리 주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래. 우리는 다 제사장이야. 만인 제사장. 할렐루야.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를 통해서 빛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 다음에 해보세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태도, 또 예배에 늘 두려워 깨어있는 태도, 사모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의를 아주 우습게 볼 수 있다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양심이 다른 사람도 화인맞게 만드는 거야. 다른 사람의 양심도 깨어있지 않게 만드는 거야.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잘 설교를 하지 않는 건데, 근데 주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세요. 왜냐? 오늘 이걸 보라는 거야. 내가 정탐꾼을 보냈지. 40일 동안 정탐하라.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 그리고 가나안 땅을 탐지를 해. 바란 광야에서.
그 다음날 2년 2월 20일 출발해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본땅과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강에 갔을 때 왕복 40일이면 그들이 에스골에서 포도송이 그렇게 정말 과연 저가 꿀이 흐르던 땅이니다. 이 포도를 한 송이 어깨에 두 사람이 메고 40일 만에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그까지 가는 데는 며칠이면 충분한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왕복이 40일이면 응? 가나안까지 가는데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야? 계산을 못하네. 왕복이 40일이라니까 편도는 며칠이야? 20일이면은 그 에스겔 꼬자기 깊은 데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 정탐꾼들은 그 길을 다 갔다 왔기 때문에 길을 다 뻔히 아는 거야. 어디로 가면 된다는 거 지름길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여기 앞에 보니까 그들의 태도가 오늘 따라해보세요. 1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백성이 고글하고 우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 항상 확률은 그래요. 어제 내 전사님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 오히려 휴거 이후에 대부흥이 일어날 거다. 대부흥이. 그 이전에는 사람들은 이 죄에 타락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신부로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할 것이고, 또 목자들도 신부로서 양떼를 양육해야 되는데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도 깨어있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하는 일에만 몰두해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예배에 근간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교에 충고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자는 걸 모르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너희들이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한 것은 듣되 저희들이 행동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런데 순진한 양떼들은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 다 같이 받는다니까.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예배를 만으로 여기도 되는구나. 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니까 저렇게 간디가 부생도 하는데 내 간디 나는 양떼인데 어때?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덮으시지만 아버지의 그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아버지께서 그것을 끄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고글하고 울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좇았고 나머지 10명은 다 그 아낙 자손들은 얼마나 장대하고 거인들인데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이다 메뚜기 같더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었어.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무나 두려운 음성을 주님 14장에 얘기합니다. 자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28절입니다.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실 때에 너의 말한 말과 너의 행동을 내가 저울에 달아보겠다는 아버지가.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최중호 전도사 지금은 목사가 되도록 안 되는 게 좋아. 주의 종이 왠 줄 알아? 다른 세대의 주의 종의 그 책임과 지금 이 세대는 너무나 다른 거야. 신부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목자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주의 종이 돼서도 안 된다. 경만하고 하나님의 만홀히 여기면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양떼들이 신부 때인데 다 실족할 거 아니냐. 그래 정말 깨어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최정우 목사도 이거 잘 들어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최정우 목사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눈물을 다 막 흘리더라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정말 예쁘지 않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울라 그러더라고. 그만큼 주님 앞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때가 이르면 반드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때가 너무나 정말 오래 걸렸고 하지만 때가 이름에 아버지가 지체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때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희미하지만 그러나 그 때를 무수하게 지금 아버지가 얘기하고 계시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최우선 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감당하지 않는 자에게 계속 여러분 권고하십시오. 또 권하고 또 권하고 또 얘기하고. 왜? 얘기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도 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일이면 갔었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34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37절.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 그만 들어간 거예요. 60만 3,550명이었어요 장정이. 그런데 60만 3,548명이 다 죽은 거야. 다 전쟁에 나가러 예비한 그 자들이 다 죽은 거야. 그리고 누구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가고 아론도 못 들어가고 누구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온전히 주체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5장 6절에 그들을 불러냈을 때에 얼마나 기대하고 아버지도 얼마나 행복하셨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세계가 다 나한테 속했다. 여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세계가 다 주님께 속했다. 너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그 생사하복이 축복이 아버지 손에 달려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물건도 영권도 다 말씀과 기도로 치밀한 가운데 가장 우선시에 둘 때에 가장 우선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승리한다 그래요. 왜? 그때 아버지와 예배로서 이렇게 대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것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죠. 세계가 다 나한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나의 소유라는 것을 드러내겠다는 거야. 봐라! 자랑하겠다는 거야 아버지가. 이 사람은 나의 소유야. 이거 들어서 보아라. 여러분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조건은 내 언약을 잘 지키고. 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맺어진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너무 좋죠. 얼마나 좋아.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놀라운 모사 가운데 요렇게 해갖고 오게끔 내가 너를 택한 거야. 이때 너를 쓰려고 내가 택한 거야. 아버지의 그 부르심 들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60만 1,730명에 또 가나안 땅을 점유할 그 전쟁에 제2세대가 태어나기까지 아버지가 40년 동안 그들이 다 죽기까지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 아버지의 공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그 공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아버지가 공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신다 그랬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한 백성으로 부르고 택해서 했지만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현재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현재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후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니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정말 아버지가 10분 설교할 시간밖에 안 줘요. 바빠가지고. 근데 내내 생각을 하고 있죠. 등산할 때도 맡아도 내 생각을 하고 있지만 딱 주실 때는 아버지가 10분 안에 다 주시는 거야. 1제목, 2제목, 3제목 다 주시는 거야. 말씀 뭐 원고를 보고 하잖아요. 몇 말씀 주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됩니까? 그렇다니까. 어떤 사람은 토요일에 외출도 못하고 그냥 그러다가 막 자기 능력으로 짜가지고 짜집기 하고 어떤 교회 목사가 제가 책 주러 갔잖아요. 하늘에 어느 책 나왔을 때 우리 바로 맞은편 교회야. 이름 거론하니까 그렇지만 그 개척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50권을 주는 거예요. 제가 첫 설교하고 와서 그 여장에서 대표가. 그래서 그 하늘의 책을 50권을 가지고 내가 제일 선물 주려고 또 다른 책도 또 많이 줬어. 내가 막 보고 싶은 대로 다 꽂아가래. 그래서 그 선물 주려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내가 갔어. 건너편에. 갔더니 내려가니까 예배가 다 끝났나 봐. 그래서 조용한데 보니까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격이 급하잖아. 노크도 안 하고. 책을 주고 싶으니까 좋은 걸 갖고 왔으니까 목사님하고 문을 딱 여니까 목사님이 막 당황해가지고 정말 목사님인데 내가 더 당황했어.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알았어요. 설교를 다 뽑은 거야. 눈버튼 하는 사람 설교를 뽑아가지고 가위로 잘라가지고 적지도 않고 가위로 잘라갖고 짜집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짜집기를. 여러분 설교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인터넷 들어가면 짜집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한테 딱 들킨 거예요. 내가 더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놓고 갑니다. 나와버렸다니까. 우와, 하나님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고 하시면 매일매일 설교한 말씀과 이걸 지금 다스려야 된다고 주님이 다 말씀하셔요. 다 지적하시고. 아주 내가 힘들어 죽겠어. 그걸 공의로 다 다스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부흥은커녕 나 혼자만 않겠습니다. 내가 이러면 주님이 내가 너한테 하라 그랬는데 아무도 없게 만들겠느냐? 많이는 안 줘도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이걸 다 지적하게 주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내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이 하는 대로 아버지가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는 대로 갚으셨다. 정말 이스라엘의 세계 존귀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300만 명을 불러내었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 광야에서 다 죽인 거야. 장정 60만 3,548명을 다 죽이면 그 붙에 붙은 부인들이랑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다 죽은 거야. 그리고 60만 1,730명이 다시 태어날 때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아버지의 공의예요. 내가 화가 나더라고. 왜 그랬어요?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다. 사랑인데 너무나 내 마음이 아팠다. 또 분노도 있었지만 내 마음에 그들이 다 죽기까지 내가 불러내었는데, 내 자녀로 삼았는데 내 자녀를 내가 죽이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 그러나 나에게는 큰 꿈이 있으니 그들의 그 대가 지불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그 2세대가 60만 1,730명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후세대가 그걸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영상 보내드렸죠. 전쟁 이후에. 여러분 그거 봤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못 먹고 못 살고 우리 6.25 이후에. 여러분 지금 쇠가 빠지게 잘 먹고 먹을 게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유튜브 들어가면 전부 다이어트 약밖에 없어. 뭐 하면 빠진다, 뭐 하면 빠진다. 북한하고는 또 천지 차이인 거야. 다 그분들의 그 처절한 그 시대와 때를 향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처절한 대가 지불이 우리 선배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다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다 그들의 그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그 100만 명이 다 강에서 다 죽은 거야.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얘기 안 했겠어요. 야 40을 갔다 왔는데 그리 가니까 그 포도도 있고 막 많던데. 근데 자기들은 해답을 다 들은 거야. 결코 자기들은 다 못 들어가. 이미 해답을 초창기부터 받은 거야. 초창기부터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리 걸어가라 할 때에 여러분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까? 다 해답을 알고 있는데도 못 가는 거야.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참 귀하게 여기시더라.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죽는 걸 알면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그래서 순종해서 나가는 거야. 왜? 아버지 말씀은 일전도 틀리지 않거든요. 오늘 이 백성들이 말합니다. 울면서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메뚜기라고 그런 거 다 회개합니다. 오늘 그러는 거야. 우리가 울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백성들 울면서. 때가 맞았어요? 늦었어요? 응? 오늘 이 때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죠? 41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회개한 것 같잖아요. 울면서 올라가는데 아버지는 아신다니까. 이 정도에서 용서해주면은 똑같은 일이 또 반복해. 제가 해보면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만우리게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이 반복된다니까. 그 정도에서 이 백성이 안 된다는 걸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 거야. 제가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만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야. 뭐예요? 회개의 측면에서 아닌가 후회 차원에서 끝나는 거야.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게 회개거든요. 근데 여전히 똑같아. 후회 차원에서 끝나는 것을 정말 이걸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결코 이 결과가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회개하기까지는 아버지가 한 번 기회 주시고 두 번 기회 주고 세 번 기회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안 될 때에는 그건 무엇이냐? 좀 이렇게 딱 얘기해서 너무 두려웠어요. 성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자원함이 있는 심령이 가장 축복자다. 기도 드리고 싶어서 나올 달려오는 심령이 가장 은혜가 있는 자고 예배를 놓치지 않고 사모하는 자가 가장 내가 사랑하는 자고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자가 바로 잘 살고 못 살고 그리고 떠나서 심령이 가난하다 일이 안 풀리니 떠나서 그가 가장 복된 자다. 자원함을 놓치게 되면 내가 의무를 강조하게 되는데 그거는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 나한테 안뚜리 맞으려면 이제 이 차원에서 네가 돌이켜야 돼 이렇게 내가 의무를 강조하고 그때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다루어질 때는 주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의무로라도 야단으로 쳐서도 끌고 나가야지 마지막 날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자원하면 사라지기 오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다. 내가 너무 놀랐어요. 진짜예요, 아버지. 회개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런데 보면 열매들 보면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막 뛰쳐나가고 나가서 욕을 하고 막 그냥 어떻게 사랑으로 돌보자 그러시네. 그걸 보면 그들이 열매를 아는 거야. 회개가 아닌 거야. 하나님 악평하고 여전히 자기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와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들이 여전히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릴 때 제가 그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이 일을 백성들을 이스라엘에서 100만 명을 죽일 때에 아버지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아버지는 그들 위해서 죽어질 각오를 하신 분이잖아요.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올라가는 걸 허락하면 또 그게 또 불순종과 악평이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자라서 아빠 왜 이렇게 오래 그래야 돼요? 실은 하나님 우리를 그때 우리가 불순종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기까지 니네 세대가 하나님 하실 거야. 계속 죽어가는 아버지를 보고 또 다른 아버지를 보고 그 말씀을 또 듣고 이래야지만 이 죄악이 범죄한 우리 타락한 심령에 그래야지만 결단하고 각오나 하고 따라갈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타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낸다 그랬어.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인다 그랬어. 사특한 자, 말은 다르고 행동이 다른 자에게는 나도 거스리심을 보여. 네가 바라는 대로 안 돼. 내가 축복을 주기 원하지만 너 그따위로 행동하면 너 바라는 대로 내가 결코 할 수 없어. 거스리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분노가 더 커요. 주의 종에게 향한 분노가 더 크고 양떼에게 대한 분노가 다르고 다 달라요. 아버지가 그 그릇대로 모르고 행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나 알고 나를 만홀히 여기고 행한 자에게는 내가 아주 심하게 두드려 뺄 것이다. 주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며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피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가 될지어다. 여러분의 도피성, 여러분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비결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렇게 애쓰고 정말 여세바퀴 돌고 별짓을 다 했지만 하나님이 말뚝에 대한 것을 제게 마지막에 교훈 주시고 내가 이걸 막는다. 왜? 아버지는 60억이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딱 월세로 3억에 천에 들어가라고 딱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은 아버지가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왜 막으시는 데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탐욕으로 이런 걸 가지고 말씀 박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저는 철저하게 다루심 받은 거예요. 이 회개입니다. 그럼 두 번 다시 그 짓을 안 하는 거야. 그게 회개라니까. 후에는 또 그 짓을 해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아버지의 모든 결과들을 너무나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깨어있지 않아서 사단의 참수거리를 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짝 엎드리고 그러니 이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가 건물이라는 것을 이제 정말 처절하게 깨닫고 지난주에서는 제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 거야. 바울이 고백하는 내 사랑하는 자 나의 면류관인 너희들 감옥에서 그걸 읽는데 정말 나의 면류관이 건물이 아니고 성도 자체였던가에 대한 그 깨달음 내용이 오니까 내가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건물이고 주님 앞에 올라갈 면류관이고 그 사실을 다른 것들이 다 거품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왜 그 수고를 하고 그냥 그 고봉사를 2달 동안 아버지 뜻을 순종하려고 쑥을 캐러 다니고 얼마나 마음에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그걸 다 허락하기까지 왜 그러면 아버지 미리 얘기하지? 고봉사 쑥은 왜 다 뜯겠어요? 아이고 내가 미리 얘기하면 네가 그걸 깨닫겠냐? 또 그제서 또 반복할 텐데 고봉사 쑥도 네가 2달 한번 뜯어보고 또 결단도 하고 그러나 너가 내 앞에 어떻게든 탐욕도 좀 있었지만 너가 내 앞에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그 결단하고 나를 부동산 찾아간 그거 내가 받아들였다. 네가 그걸 이루려고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협박도 하고 아주 쑥을 뜯기까지 내 뜻을 이루고 마음고생을 내가 받아들였다. 그러나 너에게 있는 허점은 이거야. 아버지 정확하게 그것을 다 거쳐야지만 네가 제대로 알아듣고 알아듣는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강에서 40년 동안 해야지만 그 후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안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자꾸 반복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이유는 없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반복되는 일은 없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회개가 아니라 후회 차원에서 떠나는 게 없나요?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달라지는 거야.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고 다른 것이 보인다니까. 어린아이들에게도 평범한 사람에게 다 그게 보여. 달라졌구나 하는 게 보여요. 그럼 회개가 아니야. 후회 차원이야. 이거 주님이 얼마나 이걸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랬어요. 성령님이 두 번째 나 이거 뭐 형식은 내용을 포함한다.
이게 무슨 철학적 어려워 죽겠어. 아버지 형식이 내용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다 중요한데 외식하는 자들은 그 속은 더러운데 겉만 번들하게 내가 닦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예. 그러나 내용이 있으면 형식이 부족해도 내가 그것을 받는다. 내용이 있으면. 그러나 내용이 있다면 부족할 리가 없다. 아버지가 내용이 있다면 모든 형식을 다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다. 마음이 있다면, 중심이 있다면 그 모든 요구하는 율법들, 형식들을 다 뛰어넘고 오히려 더 한다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형식이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이 있어야지 그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달아볼 수도 있고 내용이 당겨질 거 아니냐. 또 자원함은 의무와 책임을 포함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걸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자원함으로 이 자원함으로 오는 걸 내가 아버지가 너무나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뭐 예배 꼭 와라, 새벽기도 와라 이런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 그거 자원함으로 오게 하려고. 근데 내가 깨달은 거야. 자원함 속에는 의무와 책임감이 포함되어 있다. 의무와 책임감이 없다면 그 자원함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니? 그렇기 때문에 그 자원함이 의무와 책임을 끝까지 충성된 자로 내 앞에서 상 받을 자로 그것을 보존한다. 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 의무라도 해야 되지 않니? 이럴 때는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자원함은 떠난 것이야. 그냥 의무로 그것을 그냥 근근히 지탱하며 해나가는 것이니 얼마나 불쌍한 심령이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새롭게 하고 싶겠니? 내가 얼마나 은혜를 붓고 싶겠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내가 과연 이 수요일과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을 너무 사모하고 기다리고 내가 달려 나오는가? 어떤 분이 그랬대. 엄마가 야, 너 교회 가야지. 가기 싫다고. 어머니가 아니 그래도 지금 시간을 30대 가야 될 거 아니야. 성가대도 다 오고 왔을 텐데 가야지. 가기 싫어. 네가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아요. 목사도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막 설교할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럴 때가 있고 교회 나가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축복도 안 해주는 것 같고 막 아니 뭐야 막 이러고 막 염소처럼 뿌려들일 때가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항상 마음을 순하게 가지자.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결정은 언제나 옳다. 내가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좀 주님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도 다 옳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시인하고 아버지 뜻이 다 옳습니다라고 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다 지나가면서 그래도 전쟁에 나갈 때 싸움을 할 때도 모압하고 암몬하고 비껴 나가면서 다 시온, 바산, 옥 얼마나 그 암몬과 모압의 그 왕들을 바들이 그 치가면서 전쟁을 치러가면서 이 세대를 향한 그 틀을 마련했다니까. 우리의 틀은 기본적인 틀 마련은 누굽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강에 엎드린 자들이 그 순종과 그 왕복이면 20일이면 그냥 편도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걷게 하신 다 알고 있는 거야. 야, 이리 가면 뭐인데 갈렙과 여수가 갔다 왔는데 다 얘기 안 하겠어요, 갔다 온 사람들이. 야, 그 길을 우리가 못 가고 40년을 헤맨다.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억울해 보이죠?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 인생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거울과 경계로 준다 그랬으니 오늘 주님이 어떻습니까?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심령.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탁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일찍이 안 올라가도 할렐루야 산꼭대기까지 여러분이 걸어가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그걸 다 예수로 받아주신다니까. 그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이 구약과 다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허락이 되어져 있는 거야. 우리는 아침에 올라가지 않아도 산꼭대기 안 올라가도 내가 즉시 이 자리에서 아버지 내가 행동하는 걸 보여주더라도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심령에 그 회개를 본다면 아버지가 또 쏘골지라도 아버지가 또 믿어주는 거야.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열려진 은혜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의를 만우리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은 담지 않고 형식만 근근히 맞추려고 전전긍긍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힘들게 아버지 마음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자원함을 다 잃어보고 의무감으로 할 때에 그 안에 신앙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나요? 저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기쁨은 누가 제일 사랑스러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막 달려나오는 모습을 볼 때에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저에게
용돈 100만 이런 거 안 줘도 돼요. 저에게 맛있는 밥 사줄 필요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어떤 청년이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그래도 그 부족한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달려나고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뭐라도 다 사주고 싶어. 나 이거 아버지 마음인 것 같아. 나한테 잘해주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지금은 주님이 여러분을 신부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처럼 부족한 목자가 어떻게 신부를 키워내냐고. 내가 그래서 주님 아버지 말씀을 받고 보니까 나 너무나 부족한 목자인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루하루가 내가 그들을 잘못해서 신부의 자리에서 탈락시키면 나의 책임은 어떡합니까 주님. 주님 그렇게 내가 기도했어. 아버지 이 위에 내가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 내가 너무나 저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 왜? 아버지께서 이걸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본문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제가 발굴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발제해서 다 저에게 다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공의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의 공의는 외아들이 완전히 죽어서 지옥에 내려가기까지 아버지는 처절하게 돌아보지도 않았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육적인 사랑놀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을 십자가에 벗지 않은 인간적으로 바꿔주는 정에 속할 뿐이고 그것은 영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공의에 입각한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형식의 내용을 담으세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아버지께서 그걸 받으시면 아버지께서 그것만을 받기를 원하세요.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심령에 자원함이라고는 없기 때문에 내가 때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정말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었어. 내가 그렇게 강하게 하는 거야. 내가 한 번, 두 번 참고 그렇게 하는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루어줘도 우리가 달라졌나요? 우리가 얼마나 강박한가요? 그리고 우리의 변명과 합리화에 우리는 얼마나 그런 것에 에너지와 시간들을 낭비하고 하나님과 사이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나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더 하나님을 저주하고 멀리 가버리지 않나요? 오늘 주님이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 내가 40년을 다 죽이기까지 그리고 그들이 울면서 아침 일찍에 산꼭대기에 올라간다 할 때까지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은 이 내가 사랑이 없는 그 내 사랑을 아느냐. 그렇게 해야지만 그들이 이 세대가 가나안을 갈 수 있고 그 땅을 누린다니까. 그 정도로 타락한 너희들의 심령, 죄에 쩌드는 너희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사랑이 공의로 있을 때는 정말 힘든 건데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 4시가 다 돼가는데 해서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은 공의를 포함한다. 형식은 내용을 포함한다. 자원함에는 책임과 의무를 포함한다. 주님이 침대에서 누워있을 때 새벽에 깨워서 이걸 본문으로 설교를 하거라 그러셨어요. 제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했는지 주님 정말 성님 잘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가 이 마지막 때 신부 정말 잘 따라가는 교회는 50% 그리고 또 부족하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성경에 그렇게 예표되어 있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지명되고 예정됐다고 주님이 꿈에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서 그때가 호련히 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족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심우의 반열로 다 올라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 시대와 환경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그 주님의 피할 길을 예비하신 아버지의 그 신부의 자리에 여러분이 실족 당하게 되면 그것이 어쩌면 대부흥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순교를 감당하고 여러분 목숨을 저당하고 도망 다니기까지 너무나 처절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고 이미 경험하지 않아서 여러분 그것이 희미해 보이지만 그것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배우자들 정말 청년 배우자 놓고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이 만수까지 누릴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사모님은 뭐라고 그랬죠? 저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나 잊어버렸다. 목사님 2100년도에는 북한 사람이 반밖에 안 났는데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2100년까지 그렇게 더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그러나 신부가 되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것에 모든 것에 여러분 예스를 붙이게 될 것이고 토를 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태도를 견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 것에도 리드와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 옳으신 거예요. 왜? 나보다, 따라오세요. 나보다 나를 덜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뭐가 옳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난 내 자신 그때 지적해 나를 깨닫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알겠어요?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변하고 조삼모사 아버지가 다루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저를 다루시는 게 너무나 옳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 어떤 거품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영혼밖에 안 보여요.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로 행하였을 때에,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이 행했을 때에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주님이 아까 그것을 변할 필요가 없이 아버지가 십자가의 전구로 딱 드리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제물합니다. 이것이 이꼴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만으로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그랬으니 아버지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 나를 사랑하면 드러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령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무엇을 이루려고 뭘 이렇게 하려고 가랭이가 찢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빚어지기 위해서 가랭이가 좀 찢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아시니 중심을 받으실 것입니다. 중심은 내용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형식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의무와 더불어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고 그것이 가장 축복이라고 하였으니 우리 성도들에게 자원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가 길어서 죄송하고요. 우리 브라가 찬양팀에서 헌금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는지, 주님 우리의 삶도 얼마나 처절한지 주님이 아시죠.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삶의 무게도 감당하기는 저희들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라뇨 주님.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발걸음을 질척질척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도 없이 때로는 교회 문을 드나드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라도 오지 않으면 혹시라도 나쁜 일이 있을까 오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불티가 나는 것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는 것도 정말 처절하고 너무나 힘이 드는 것인데, 자원하는 마음이라뇨, 공의를 품은 사랑이라뇨, 내용을 담은 역식이라뇨, 의무를 포함한 자원하는 마음이라뇨. 아버지, 정말 이 요구가 너무나 태산같이 저에게는 높아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엄중한 질책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아버지 제가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한 것을, 제가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원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완악하고 이 강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의 타석에 젖은 저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화시켜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터위에서 내가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너에게 가능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능하다라고 믿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축복된 심령이라고 했사오니, 그러면 너가 말하는 것마다 내 안에 거하고 말하는 것 다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다 제 탓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떤 것에도 어로와카 주님을 타협하지 않는 나의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또 저울에 달리며 부족하겠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개의 은총으로 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봐주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한 사람도 실족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지속할 수 있도록, 십자가 사랑을 늘 주님 우리가 견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삶이 너무나 처절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일이면 또 정신 차리고 아버지를 기억하며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최선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셔서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후부터 우리 성도들과 저를 꼭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카운트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낌없이 에르와카 주님께서 기쁘게 모든 것이 너무 합당해서 기뻐서 아버지 니스카라와 정말 복된 장막빛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아버지 에르와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요구할 근한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매를 맞으면 그것에 의기소침하고 아버지 하나님 비참하고 다시 이런 세계에 급급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순하게 만들어 주시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또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홀연히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터위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그 드리는 헌금들이 다 주님 앞에 다 카운트되고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받을 만한 신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놓고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청년의 때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멘토를 허락하시고
저들이 저렇게 아버지 공부하고 싶어하고 너무나 하고 싶어하는 게 많은데 그것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환경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영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모분이 될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사랑의 터 위에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이 옳다라고 믿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각인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이 삶에 찌들어서 너무나 하루하루가 힘겨운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역은 그것밖에 되지 않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예기치 않은 아버지의 모든 그 선물들을 받으며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부족하나마 지금이라도 내가 해보겠다고 결단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